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그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축하하면서 많은 그 문자를 보내고 또 성탄 카드도 보내지요. 선물도 교환하죠. 근데 예전에 성탄 카드를 참 많이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반짝반짝거릴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 뭐 반짝이 뿌리고 또 심지어는 반짝이 풀도 있고, 성탄 카드를 정성스럽게 써서 문방구에 가서 막 카드 사다가 어떻게 하면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카드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성탄 카드를 써서 이제 친구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또 성탄 카드를 받고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카드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제가 준 카드인 거예요. 그 중간 속지만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기분이 그때는 어땠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성의 없다, 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의 없다, 참 성의 없다. 그리고 이제 좀 화도 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섭섭하다, 참 성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말라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하나님을 참 섭섭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너희는 왜 상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니? 너희는 왜 제사의 방법을 다 까먹었니? 레위인도,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도 부패했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희를 사랑해요? 라고 왜 얘기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면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주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을 끝까지 완성해야지 라고 학개 선지자에게 얘기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성전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50년, 100년 지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50년, 100년 세월이 흐르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시들시들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하는 신앙의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 마치 지금 이 시대인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몹시 무성의하고 섭섭함을 말씀하십니다. 10의 1조도, 그리고 재물에 관한 모세의 규례로 다 어긋나 있고, 쓸모없는 병든 재물을 드리려고 가져오고, 타락한 신앙생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3장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2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체바오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 그것을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길을 닦게 하겠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희에게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 심부름꾼은 영어로는 메신저입니다. 전달하는 사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사자예요. 라이언 말고 사자, 심부름꾼, 전달하는 사람.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희 앞에 미리 보내겠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실 것인데,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무슨 심부름꾼? 계약의 심부름꾼. 즉 계약은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의 심부름꾼, 언약, 약속의 사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앞서서 그 길을 닦을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좋아하는 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 좋아하는, 그냥 좀 like,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아템 메바크쉼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바, 너희의 구하는 바. 그러니까 직역하면 바로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지금도 구하고 앞으로도 구하고 있는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3장의 첫 절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계시는가요? 페르시아 때 지배를 받으면서 그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이 바뀌고 제사장도 부패했던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기다리는 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뜨거웠으나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만국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고요. 근데 안 오시니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치 저와 우리들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신앙생활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진짜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요한복음 1장에 부르실 때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좋아서 그분이 주님이시야,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나사렛에 뭐가 그렇게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부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갔더니 내가 감람나무 밑에 있는 너를 이미 봤어 라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변합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가 그 부름으로 자기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콜링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참 많은데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성전 청소 사건은 마태복음 21장부터 11장, 19장, 2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성전 청소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가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던 사람들의 그 돈을 다 흩어버리신 사건이 진짜로 있지 않았습니까? 곁에 옆에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정말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군중들도 그렇고요, 군인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점검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나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이 되셨다면 오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라기서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모드는요, 너희는 왜 나를 경홀히 여기니? 왜 나를 경외하지 않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도 있는 둥 마는 둥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불 같고 또 뭐와 같다? 비누 같으시다. 두 가지의 특징은, 불은 찌꺼기,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고 비누는 더러운 것을 분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그 날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가 오실 때 누가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째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성탄절 전 4주를 지키는 이유는, 성탄절 전 4주가 대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강,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절기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 같고 비누 같다는 것은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소멸하고 죄악을 없이 한다. 여러분, 비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뭔가 더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 없애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다 누리는, 거기에 있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온천, 그리고 거기에 무역의 중심 지역을 통과하는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차든지 덥든지 영적으로 매우 어떻다? 미지근하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의존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과 삶을 얻으라는 처방전을 주님께서 딱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지근해요?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뜨거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진 이유는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이유는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풍요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어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흰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그때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금 하나씩은 집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 그것을 사라. 금을 사지 말고 그걸 사라. 안약을 바라라. 흰 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세요.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잖아요. 옛날에 1992년인가요? 우리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그 책에 심취해서 한참 봤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흰옷을 많이 입었죠. 흰옷 많이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정말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장로들이 물었을 때 그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회개하는 방법은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하나 단타로 나오는 그런 모든 자범죄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정말 용서함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4절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될 것이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순은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앉아서, 성경에서 앉아서라고 표현하면 어떠한 일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앉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레위 자손이면 앉아서 깨끗하게 열심히 닦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청결 작업을
세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재련하셔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기고 제사장 역할을 하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준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앉아서 레위 지파를 닦아서 내가 훈련시킬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뭘로?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제사를 넘어선 마음의 제사예요.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법이다. 그런데 나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니?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존경하지만 아버지라면서 너희의 존경함은 도대체 어디 있니?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같이, 주여 부르지만 진짜 주님같이 여기냐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컨펌을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그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얘기하지. 너희 총독에게 그걸 한번 바쳐봐라. 너를 기뻐하겠니?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옛날 일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희 아버지같이 날 대하고 있니? 주님이라 부르지만 너희 나 주님처럼 진짜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배의 중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아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나의 꿈과 이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섬기죠. 주님께서 말라기 2장 10절에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을 진짜 섬기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의자가 잘 돼 있어서 무릎 꿇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거룩한 영광을 봐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걸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요, 옆에 있는 네 생물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높고 광대하신 그 보좌에서 모든 시험과 모든 심판이 다 나오는 것이고 은혜와 영광이 거기서 다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영적인 원리는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주의 사랑과 그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요,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모두 다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이라도, 깨어진 질 그릇이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지도록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이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인의 쓰시기에 정말 요긴하게 깨끗하게 비워지면 잘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지면 자주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 참 이상하죠. 5절에 보면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는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점술, 마법사, 간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개인적인 죄예요. 여러분, 점 보지 마십시오. 귀신이 장난치는 거 보지 마십시오. 전화로도 신문으로도 뭐로도 관심을 갖지 마세요. 미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과거는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너 이거 했지 얘기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인 죄예요. 우리 가운데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이주민을 사랑으로 품어 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많이 앉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 이주민들을 어떻게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도 이방인이고 너희도 이주민이고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많은 부분,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홀대하면 나도 너희를 홀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명령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건 영적인 죄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번져나가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걸 성경에서는 등 돌린다 합니다.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요.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잖아요.
순종은 듣는다. 들리지 않으면 주님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고 익히십시오.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색무취로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달랐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놋 땅으로 갔지만 거기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냥 거기 살아요. 그래서 에녹성을 짓고 사는데 그의 조상들, 그의 자손들은요 부흥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부흥해요. 두발가인이라는 후손들은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 기술이 다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게 창세기 4장인데 5장, 6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10억 명, 20억 명 넘는 그 당시에 많은 인구들을 싹 다 노아의 방주로 포맷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8명만 살아남아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마지막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룩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미건조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했던 모든 신앙의 불경건함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고 오직 공경받기 합당하시고 높임을 받기 합당하시며 모든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